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은유로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을 떠올려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6장에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넘어가서 10장에는 나는 양에 드나드는 문이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또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모든 은유들이 표현하는 그 핵심을 말한다면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생명의 빛. 오늘 본문에서는 빛으로 표현하셨죠. 근데 그 본질 역시 생명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곧 나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7장, 8장이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당시 초막절 행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의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4개의 금촛대에 불을 켜는 전례가 있죠.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곳이 그 성전에 있는 헌금궤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뜰에 서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빛.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빛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빛을 비추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빛,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4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서 너는
그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을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여기서 물론 하나님의 종은 단지 예수님만을 국한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종들,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빛의 자녀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거부해요. 배격하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그 정죄할 그 구실을 찾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 주장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만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만하단 말이냐? 이렇게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믿을 만한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바리새인이 던져주는 그 질문, 사실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그 관점, 주장의 배경은 율법에 있죠. 그 율법에 어떤 사람이 말이 입증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나눈 바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을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그 아버지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내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의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언자로서 그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 증언한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하나 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나타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징과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내적인 증언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내적인 증언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 그것이 바로 그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최종적인 그 권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셨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좀 더 압축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증언하는 일에는
두 사람의 증언을 요구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 적용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신적인 증언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증언의 참됨을 사람의 차원에서 확증해 주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자, 그렇게 확증해 줄 수 있는 두 증인이 누가 있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8절로 보시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자, 두 증인,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을 일컫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가, 예수님 자신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참 이게 사람의 말을 사람의 증언을 동원해서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렇게 이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몰라요. 악순환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무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자,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지난주에 다룬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도구 삼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이제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자리한 그 사람의 기준이 작동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 대하여서 15절 하반절에 표현하듯이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여겼어요. 뭡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또 그런데 랍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뭐 등등등.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결론짓고 심판하려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력을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일까? 우리 어떤 친구라든지 우리 잘 알고 지내는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뭐 고향이 어디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직업이 뭐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알면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나 자신도 그러한 식으로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자, 14절 하반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 갈릴리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편견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생명을 주는 빛, 세상의 빛,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자, 그것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나름의 빛을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주는 빛은 아니죠.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빛에, 생명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 아닌 것에 또 이끌려 살기도 해요. 빛이 아닌 빛이 정말 어떤 그야말로 빛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돈이 빚인 것처럼 살아가고, 돈이 가득해지면 뭔가 빛이 가득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와, 좋다. 그러나 돈이 생명을 줄 수는 없죠. 건강이 빛인 것처럼 또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아보세요. 와, 정말 그 기쁨이란 그 빛이 가득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건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잃은 어떤 성취들로 인해서 빛이 가득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뭐 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에 우리가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빛에 노출될 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어두움이 폭로되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또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셈이죠.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이 바리새인에게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오늘날에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문자주의,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가 문자주의죠. 문자주의에 갇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 할례, 안식일법, 정결예식 등등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꼼꼼히 지키면서도 또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교계에 예배 논쟁이 좀 있어 왔죠. 뭐 언론에서도 보도되다시피 어떤 분은 교회당에서의 그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소중하죠.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또 방역 당국이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기를 또 바라는 그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감되는 면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의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중요하다, 우선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각기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인지 또 빛을 가리우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문자주의의 가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뭐 이 경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하게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또 근래에 대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문제가 된 바 있죠. 원래 교계에서 인터콥에 대해서는 그 이단성 시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곤 해요. 그 배경에는 그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소위 그 세대주의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그 7개 교회가 나오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7시대로 구분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등등 뭔가 이렇게 정말 묵시적인, 뭐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열불, 666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또 뭐 짐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역사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의 징후로 보는 거예요. 이제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7년 대환난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 휴거의 의미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 아주 결정적인 징조라고 여깁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아주 결정적인 징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할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이제 주된 해석은 그러합니다. 자, 게다가 이들의 내용에 여러 음모들이 결합을 합니다. 이 자꾸만 이제 현 시대 가운데에서 종말의 징후를 찾다 보니까 뭐 교황이, 또 뭐 예전 같으면 뭐 오바마가, 뭐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요새는 또 누굽니까? 예? 누구죠? 빌 게이츠가 뭐 하면서 여러 음모론들이 작동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제 백신을 주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음모론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미국의 QAnon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음모론을 계속 양성하는 그런 집단이 있죠. 이런 음모론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또 결합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친이스라엘, 무조건 친이스라엘의 행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일 때 아주 열광을 하죠. 이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징조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시대마다 뭐 이단과 이런 성향의 사상들이 뭐 있었습니다만,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토종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단적인 사상들은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에서 생성된 이단이 국내에 직수입이 됩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산이거나 미국산의 변종이거나. 세대주의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아일랜드 쪽에서 생성이 됐던 건데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에서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유포되고, 요새는 또 이제 카톡,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자,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예외로 둘 수는 없지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비록 그들의 근거는 그릇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일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일반 교회를 볼 때 잠자고 있다고 여깁니다. 죽은 자와 같다고 여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닮았어요. 닮은 점이 많이 있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깨어있는 삶, 늘 주님과 깨어서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에 가까이 동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